자, 우리 오늘 시편 13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각각이 하나가 완성된 시편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하나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시편 1편부터 좀 짧게 보자면 9편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쭉 연속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편 말씀을 보시면 이 신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피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후에 9편에서는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또 10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쭉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정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는 것이 없어서 시편 11편으로 가면 이제 대적들이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죠. 네가 뭐 때문에 거기로 피난처를 삼았느냐,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상황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2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보면 현실 속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횡행하고 또 권세를 얻고 참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현실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이 또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또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시편 13편 이제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편 말씀은 그냥 이 13편만 따로 떼어내어도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정하고 나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던 그런 성도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좀 풍성하게 본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편 13편 말씀은 6절밖에 안 되는데요. 두 절씩 잘라서 3개의 작은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은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3절, 4절은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맨 끝에 5절, 6절은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런 순서로 본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이 길지도 않고 어렵지 않아서 조금씩 본문을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다시 맨 끝에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탄식하는 내용이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이래야 됩니까? 이게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이 시인이 세 부류와 관련해서 세 부류의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은 하나님, 두 번째는 시인 자기 자신, 세 번째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느냐 보시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잊으시는 것, 나를 잊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잊으실 것이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잊었다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잊는 모습으로 그대로 계속 오래 계실 것이냐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새끼를 잊어도 나는 널 잊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이 시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날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향해서는 뭐라고 탄식을 하느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해요.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외면한다는 거죠. 이게 또 참 슬픈 일은 멀리 있으면서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이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성전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도 하고 탄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튼 그 앞에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버티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찾아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도망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서 숨어버리실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왜 나를 잊고 또 나를 외면하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탄식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영혼이 번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늘 이 시편 읽고 또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번민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번민을 해야 영혼이 번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문제가 무엇일까? 최근에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한 최근 10년 동안 가장 깊이 고민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렇게 번민하고 고민했던 그런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번민을 했길래 영혼이 번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참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이 번민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탄식하냐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마음도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했던 적이 뭐가 있었는가. 애가 원서 써놓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이럴 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 말고 하루 종일 내가 그것이 마음이 쓰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칠 지경인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인이 하루 종일 근심을 한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양식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은 지금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몸뚱아리는 멀쩡할까요? 이렇게 영혼이 번민을 하고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근심하고 있는데 이 몸이 괜찮을까요? 멀쩡했던 몸도 삭신이 다 쑤시지 않겠습니까? 먹는 게 들어가지도 않는 판국이고 잠도 오지 않는 판국인데 건강을 잘 유지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표현은 안 했어요. 뭐 표현을 안 했지만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수들과 관련해서 탄식을 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이렇게 여기서 치며라고 하는 표현은 맨주먹으로 주먹질을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다고 할 때에 주먹으로 상대방의 면상을 때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맨주먹으로 때리는 게 기본 뜻이니까 거기에다가 도구를 들고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휘둘러댈 수도 있고 여하튼 구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그렇게 때리고 나서는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저까지 녀석 때리던 패든 죽이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미안해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또 원수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죠. 시인은 내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탄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줘야 되는 내 편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침묵을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은 안 했어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탄식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탄식거리들도 또한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어렵지 않아요. 이 시인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원수들과 관련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시인의 어떤 탄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한 그런 탄식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탄식을 해라 그러면 훨씬 더 절절하게
한이 서리게 이렇게 탄식을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성도이건 아니면 불신자이건 우리가 세상 말로 그냥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건 아니면 분통 터지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곤 하는데, 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뭐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시인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게 바로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탄식은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거나 현실 속에서 구원이 나타나거나 역전이 나타나기는커녕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수들과 관련해서 탄식하는, 그게 바로 이 13편 1절 2절이 갖고 있는 탄식입니다. 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뒤로 3절 4절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이런 탄식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 지경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그 뒤에 3절 4절에 보시면 신이 간구를 합니다. 근데 시인이 탄식을 했으니까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탄식한 다음에 젠장, 그리고선 침을 뱉어버리고서는 등 돌리고 가버려도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이 시인이 여기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3절 4절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3가지 탄식했으니까 기도는 몇 가지가 나와야 될까요? 3가지 탄식했으면 기도는 30가지는 나와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3가지 탄식하고 이 시인이, 성도가 3가지 부류 대상과 관련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는 간구,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간구, 세 번째는 원수들과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나오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첫 번째로 간구하는 건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어요. 이 사람이 시를 쓰면서. 앞에서 탄식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간구할 때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가 탄식이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억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말이나 히브리어나 헬라나 다 똑같아요. 생각해달라고 하는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 뭔가를 떠올린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면서 나를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찾아가서 손잡고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들어달라, 이루어달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살려달라 이거예요. 살려달라. 내가 당신께 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꼭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억해달라, 생각해달라 하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에게 응답해달라, 나의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눈을 감았어요. 왜 눈을 감았을까요?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았을 수도 있고요. 죽을 지경을 만나서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되기 바로 직전에 눈을 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을 만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눈을 다시 뜰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셔서 내 눈에 빛이 다시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내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간구합니다. 자신과 관련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간구했어요. 3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맨 끝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시편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인이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죽을 지경을 만났는가 보다. 죽을 상황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자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죽지 않게끔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가 현재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시편들에 보시면 내 뼈가 흔들린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 내 영혼이 흔들린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서 있을 힘도 없고 부들부들 떨리는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한 내용도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간구할 때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적들과 관련해서 간구합니다. 대적들과 관련해서 간구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저 대적에 그냥 뼈를 착신 분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시인이 지금 이 성도가 간구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대적들이 악을 행하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승리하거나 그들이 결국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맘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적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도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들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겨주십시오. 이제 이게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6절에 가면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이 5절, 6절 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 6절 이 내용에서도 앞에 나왔던 탄식 그리고 간구 이게 다 세 부류와 관련된 거였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또 세 부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5절, 6절에는 세 부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는 한 부류가 빠집니다. 맨 마지막 항목이었던 대적들과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만한데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이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백은 없어요. 이 5절, 6절에 보면 시인이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만,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과 자기를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맨 끝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잖아요. 그리고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내가 여지껏 탄식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현재 응답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이 시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랑은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어떻게 번역해도 돼요. 어떻게 번역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지경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내가 허친앙을 갖고 있었다고 스스로 탄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그 뒤에 나옵니다. 5절 두 번째 줄이에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것도 뒤집어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구원을 주님께서 베푸신다고 하는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시 전체와는 잘 맞지 않아요. 언제까지 도대체 나에게 구원을 안 베푸실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했는데 맨 마지막엔 고백을 한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육적으로 보기나 볼 때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보아도 도무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베푸실 구원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이것 말고는 사실 기쁨을 누릴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6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탄식을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탄식합니다도 아니고 심지어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찬송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 본문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은덕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은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은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맨 끝에 6절 끝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본문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언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주님께서 나와 상관을 맺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관계되는 일을 뭔가를 역사하셨다. 행동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게 세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했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지금은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어떤 정도가 되었든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했던 고백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덕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한정해서 이야기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편이 쭉 전개가 됩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절, 2절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3절, 4절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자신과 관련해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원수들과 관련해서 그들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절,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정돈을 하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짧게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신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게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응답이 아닐까.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 눈이 뒤집혀지지 않은 이상, 미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했더니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탄식할 때에 누구 앞에서 탄식을 하느냐? 불신자들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신자들 앞에 가서, 식당에 가서,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랑 만났을 때에 젠장 예수님 믿어봤자 별 개벽다고 같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더구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막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내가 다른 데 불신자들 앞에 가서 하거나 세상에서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기본적인 룰이. 목회자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장로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불신자들 앞에 가서 떠들지는 않아요. 그건 덕이 되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떠들어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얘기도 꺼내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쁘고 좋은 일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싫어요. 나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그러니 나가서 죽어라.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울타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우리 엄마가 나를 주워왔나 봐. 진짜로 주워온 엄마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든 탄식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 이와 연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13편 읽으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성도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데 이거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이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변하잖아요. 그래도 잘 참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훌륭한 신앙이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나요?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버텨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요단 출판사에서 책을 10몇 년 전에 낼 때 책 제목을 제가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오랜 기다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요. 기다림이라고 해도 안 팔릴 판에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느 미친놈이 사겠느냐. 책 제목을 좀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바꿔야 됩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넣어서 바꾸면 그래도 좀 구미가 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기다림이라고 하나 복이라고 쓰나 어차피 안 팔리기는 마찬가지다. 책이 잘 팔리려고 하면 큰 교회 목사가 써야지 나 같은 사람이 쓴 게 많이 팔리겠느냐. 어차피 안 팔리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선 책 제목을 바꿨어요. 책 제목이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안 팔렸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잘 기다린 사람들입니까?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의심 없이, 탄식 없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권면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참 훌륭한 신앙인은 탄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 의지하고 사는 그게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 별로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탄식하지 않은 채 주님 앞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살았던 신앙인이 있느냐?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30년 다녔다고 칩시다. 그럼 직장을 때려치겠다는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졌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민아, 미안해. 너는 집을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하민이는 얼마나 순수한 영혼인지. 결혼해서 20년, 30년 살면서 이 왼수 같은 배우자랑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저만 나쁜 놈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 학교를 때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오늘 설교 동영상은 안 올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왼수 같은 교회를 때려쳐버렸으면 좋겠다. 저 왼수 같은 목사 때문에, 왼수 같은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기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 만약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한 번도 안 맺어본 거예요. 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 울타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를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 때문에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왼수 같은 성도가 미워서 나는 이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말든지 내가 딴 교회로 가버리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 자신이 너무 못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이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신이 지금 했던 모습을 보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가 거쳐나가는 그런 과정이곤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상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이거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가? 여기를 피난처로 삼는 게 맞는가? 주변 사람들이 계속 떠들잖아요. 넌 왜 거길 피난처로 삼고 있니? 미쳤니? 이런 얘기 계속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듣고 있잖아요. 나도 IQ가 3자리인지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미친 짓 같잖아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탄식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버텨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성도가 거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절 6절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기는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5절 6절로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다 1절 2절을 거쳐서 1절 2절 탄식하다 미칠 지경이잖아요. 이렇게 미칠 지경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밥도 안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아서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정이 흘러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이 없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시입니까? 왼수 같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이랬다고요. 다윗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언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날까요? 언제?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게 오늘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실 그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집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면 딴 사람들은 탄식만 할 텐데 나는 탄식만 하지 않고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딴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기만 할 텐데 나는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마음속에 의심이 들거나 회의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정에 대해서건 직장에 대해서건 신앙생활에 대해서건 나 자신에 대해서건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어렵겠지만 이 성도가 했던 것처럼,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회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비록 천천히 신앙이 성장해도 어려운 고난의 과정 없이 무난하게 신앙생활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변화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내일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